감사합니다. 저도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이 우리 어제 큐티처럼 큰 하나님의 소리로 음성으로 우리 심령에 들리게 해주셔서 어찌할꼬 심령을 치는, 나를 살리고 깨우고 내 가정을 살리는 그런 인생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긍휼하심과 불쌍히 계심을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19절, 이거 짓는 주에 명제자가 말씀해 주시고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로 끌어내치니라. 비시디아 안독이라고 하는 데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데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느라고 그쳐왔던 도시들이죠. 근데 그 도시에서 계속 바울 사도의 복음 전하는 걸 방해했던 유대인들이 이제 여러분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돌을 들어서 바울을 쳐 사실은 죽인 거예요. 왜냐하면 툭툭 발로 건드려보고 죽었네. 그러고는 성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숲속에다 던졌으니 그들이 볼 때는 죽었다고 판단하고 바울 사도를 숲속에다 던져버린 것이요. 그러니까 뭐 죽인 거하고 침배 없지요. 지금 바울 사도가 돌에 맞아 죽은 이 도시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이잖아요. 이 루스드라 바로 직전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곳이 이고니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고니온 그 앞에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였거든요. 그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일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14장 5절입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더니, 그래서 이제 막 도망을 온 게 지금 루스드라 이 도시인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이곤 직전에 이제 복음을 전한 데였거든요. 자, 그곳에서 있었던 일인데 13장 50절 같이 또 천천히 소리 내세요. 그걸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또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도망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손에 들린 이 돌멩이가 멈추질 않는 거죠. 그들 손에서 내려오질 않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붙잡혀요. 그리고 돌에 맞아요. 그리고 죽은 정도가 되는 거죠. 자, 이쯤 되면 여러분 이게 내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 사도를 직접 죽인 그들이 원수 같아 보이긴 하겠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기 때문에요, 좀 더 이상하게 직접적인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되는 대상이 있죠. 그게 누구죠? 하나님이 되죠. 하나님은 뭐 하냐 이거죠. 예.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더니 내 인생과 내 삶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맨날 졸고 있고 맨날 주무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냥도 안 조시고 귀에다 요즘은 이어폰이라고 옛날에 다 레시버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끼고 그렇게도 아예 그냥 기도를 안 듣기로 작정하신 분 같고, 눈에 주무실 때는 안대까지 딱 하신 다음에 아예 안 보기로 그냥 작정을 하신 분인 것 같기도 하고, 나를 들은 척도 안 하고 내 현실을 본 척도 안 하고 내 한숨은 들은 척도 안 하고 나를 그냥 아는 척도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무슨 돈 벌려고 장사를 하러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싹군 목사였던 저처럼 목회적인 성공 한번 해보겠다고 병든 열심으로, 영혼에는 진심이 없고 그저 그냥 그죠? 사역에만 진심을 갖고 병든 열심으로 살아온 사람도 아니잖아요. 자기 삶을 걸고
운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사는데, 이쯤 되면 하나님이 좀 알아서, 그렇죠? 자기를 죽이겠다고 돌멩이들은 손목도 좀 분질러 주시고, 자기를 쫓아다니는 그들의 발목도 좀 분질러 주시고, 뭐 이러시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러질 않는 거예요. 오살리 기도하러 다닐 때, 산기도하러 다닐 때요, 용감한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기도를 또박또박 다른 사람이 들리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기도에 참 방해는 참 받아서 어려움은 있는데, 저쪽으로 멀리 떨어진 데를 가고 그러는데, 이게 은혜가 되는 것도 있지만 웃기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때 제가 들었던 기도 중에, 아니 하나님, 나도 이렇게 밥값을 하고 사는데 하나님도 밥값 좀 하셔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오, 이러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걸 듣고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강심장이다. 우와, 얼마나 자기 삶이 떳떳하면, 하나님, 저도 밥값을 하고 사는데 당신도 밥값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나한테 이러실 거예요?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한테 막 손가락질을 해가며 따지는데요, 야, 그 벼락이 안 떨어지나 싶어가지고 무서워서 저 멀리 떨어졌어요. 옆에 있다 나까지 어떻게 될까 봐. 근데 여러분이 그런 말 하고 싶은 때 있죠, 그죠? 그분이 그러는 거, 하나님 이 양반은 맨날 먹고 노는 것 같다고. 미쳤어요, 그죠? 이야, 진짜 용감하시더라고. 그렇게 막 너무 힘들었나 봐요. 너무 억울했나 봐요. 막 이렇게 마음을 토해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있으면, 계시면 내 한숨을 듣고 있다, 이런 티도 좀 내주시고, 내가 네 현실을 다 보고 있다, 이런 티도 좀 보여주시고, 그래야 내가 따라가는 나도 힘이 나고, 그래, 하고 팔도 좀 걷어붙이고 다시 좀 마음을 다잡고 그렇게 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어떻게 해 주실 건지 마실 것인지 그냥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있지 않아요? 아이고 어떡한데 너무 안 됐다, 이렇게 너무 막 안 됐다 그러고 막 그런 말을 하지만 그 말뿐이고 단돈 100원을 보태주지 않는 사람 세상에 여러분 내 주변에 많이 있지 않던가요? 근데 하나님이 꼭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은 거죠. 좋은 믿음, 나쁜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괜찮은 믿음, 안 괜찮은 믿음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하나님 내가 믿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주일날마다 예배도 드리잖아요.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제가 애를 쓰잖아요. 이리도 해보고 저리도 해보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해보려고 하고,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내 죄만 보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애쓴 적도 많고. 그런데 이놈의 죽을 것 같은 이 현실은 여전히 그 손에 돌멩이를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한시도 쉬지 않고 나를 쫓아다니니, 이놈의 죄는 끊어질 줄을 모르고 이놈의 중독도 멈출 줄을 모르니 하나님 이거 뭡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현실이란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생긴 거예요. 아니, 바울 사도는 죽었죠. 그래서 이 숲에 버려진 그런 처지가 돼버린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여러분 좀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뭐 하려고? 이런 현실과 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비스리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오늘 루스드라까지 도망다니며 숨어가며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그리고 이제는 붙잡혀서 그냥 정말 죽은 것처럼 이렇게 돌에 맞아서 숲속으로 버려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 사도는 이 삶을 왜 멈추지 않을까요? 이게 참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13장 48절로 49절인데 같이 천천히 소리내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게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으나, 이런저런 반대가 있으나 세상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사도행전 14장 어제 큐티 본문이죠. 8절로 10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지금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지금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이 된 루스드라에서 여러분 일어난 일이거든요. 루스드라에는 회당도 없고 어디서 말씀을 전해야 되지? 라고 하고 있던 차에 도시를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딱 세팅해 놓은 게 있었죠. 그게 이 사람이었어요. 발을 쓰지 못하는 1%의 가능성도 없는. 그 뒤에서 계속 이걸 중복해서 얘기해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쭉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바울 사도가 그런 현실과 처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삶을 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않았냐면, 바울이 때로는 엎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반대도 있고 거절도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있다, 이게 바울 사도에게는 사실인 거예요.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게 바울 사도에게는 실제였고, 할렐루야. 이 복음이, 이 말씀이 사람을 고치고 마음을 고치고 인생과 운명을 뒤집어 엎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자기 현실에 날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해설은 비스디 안독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13장 50절부터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박해가 일어나고 반대가 일어나고 막 내쫓김을 당하는데 움츠러들지 않아요. 주눅들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다시 51절 52절 한번 더 보십시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우리 애국가 2절이잖아요. 그 가사, 그 고백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이 구속사라고 하는 철갑을, 이 갑옷을 딱 입고 살았어요. 네. 현실의 반대를, 현실의 안됨을 구속사의 바구니 안으로 던져 넣는 거예요. 사건이 생길 때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내 현실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어떤 사건도 반대와 거절과 안됨, 실패, 절망도 예외가 없다. 전부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다. 할렐루야. 따라하십시오. 일부러 자막을 안 띄웠으니까 잘 들으시고 따라하십시오. 내 인생에 일어나는, 내 현실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사건도, 그 어떤 반대도, 거절도, 안됨도, 실패도, 절망도 예외가 없다. 전부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다. 할렐루야.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반대, 거절, 이게 구속사 안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따라올 때, 쫓아낼 때마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또 다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보다 라고 해석했고,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또 거기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그 다음 도시에 또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나 보다, 그리고 루스드라로. 여러분 다르죠? 우리는 그가 쫓기고 박해받았다라고 해석했는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시기 원하시는구나 라고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속사의 철갑을, 갑옷을 입고 사는 사람, 일들마다 구속사의 바구니 안에다가 던져 넣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모르는 은혜의 비밀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박해를 받는데, 쫓겨나는데 그들이 어땠습니까?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구속사의 바구니 안에 던져놓으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지지만 구속사의 바구니 안에 넣지 못하면 숨을 일밖에 없고 한숨 쉴 일밖에 없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현실적인 가난과 실패, 절망과 거절 반대를 구속사의 바구니 안에 집어넣는 이 구속사의 정점에 있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 주신 가만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셨지?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그죠? 내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들춰보는 순간, 오늘 적용을 곱씹는 순간 나의 모든 현실의 한숨과 삶의 무게와 눈물들은 구속사의 바구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제 오전에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찾아왔어요. 이게 진행되는 과정이 아니면 정말 이걸 나누고 싶은데 나눌 수가 없어요. 진행되는 과정이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가정 안에 일어난 일인데, 이야,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할 사람이 아닌데 놀랍게 아름답게 반응을 한 거 있죠. 자기가 잃었던 모든 걸 찾아올 수 있는 놀라운 기회인데 그걸 생각했대요. 가만 오늘 말씀이 뭐였지? 그리고 말씀을 들춰본 거예요. 그러고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할 수 없는 선택을 했더라고요. 그 말씀을 따라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리는 선택을 해서 적잖이 제가 놀래고 은혜도 받았어요. 때가 되면 나눌 때가 있겠죠. 구속사의 바구니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구속사의 옷을 입은 현실은 오히려 다시요 구속사의 바구니 안으로 내 사건과 고됨과 안됨이 들어가는 순간 이 구속사의 옷을 입은 내 현실은 나로 이 현실에서 딛고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연료가 되고 섭리가 되고 약재료가 되고, 할렐루야, 내 상처가 변하여 별이 되어져서 나도 살리고 그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게 되면 뭐가 되죠?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석이 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100번을 넘어지고 자빠져도 101번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석이 안 되잖아요. 구속사가 없으면 한 번도 못 일어날 수 있어요. 한 가지 사건에 갇히고 상처에 갇혀서 헤매고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붙여봤어요.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구속사의 바구니. 여러분 앞에는 항상 구속사의 바구니가 있어요. 거기에 내 모든 사건과 현재와 안됨과 힘듦들을 구속사의 바구니 안에 던져 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곳 루스드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여러분, 여기 발을 쓰지 못하는 이 원어를 살피면 1%의 가능성도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쭉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루스드라의 이 사람을 보면서, 야, 말씀이 꼭 광고하시는 것 같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봐봐, 이런 것 같다. 첫째, 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이딴 정말 아닌 성품, 지나가는 괴나 줘버리고 싶은 아주 지랄맞은 성격, 아주 못된 기질을 타고 나서 아무리 애를 써도 나도 나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두 번째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정말 안 그러고 싶은데 왜 이렇게 게으르고 왜 이렇게 나태하고 왜 이렇게 미루는지, 왜 이렇게 의욕이 없는지. 그래서 나도 내가 너무 힘이 들어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은 거죠. 그런 사람 있니? 여기 손들어 봐봐 어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쓴다고 쓰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왔는데 정작 지금 받아든 나의 삶의 결론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았어? 라고 말하면 뭘 꺼내놓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뭐하고 살았니? 이런 말 들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삶의 결론 앞에 서 있는 사람 여기 없어? 손들어 봐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지금 이 죄를 달고 살아온 세월이 40년째라는 거예요. 이 중독을 한 몸처럼 여기고 살아온 지는 30년이 넘었고, 지금 이 불순종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 지도 10수년째고, 도대체 끊어낼 수도 없고 그만, 여기까지 아무리 작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라미탑을 다시 그 자리에 내 삶이 서 있는 사람 혹시 없니? 손 좀 들어봐봐. 어디 지금 광고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손을 바짝 들어라. 여기요, 제가 그런 사람 여기 있습니다라고 손을 바짝 들으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게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영혼도 고치지만 우리 주님은 육체도 고칩니다. 아멘 하십시다. 육체도 고치지만 현실도 고칩니다. 현실도 고치지만 내 삶도 고칩니다. 내 삶도 고치지만 내 마음도 고칩니다. 내 마음도 고치지만 내 감정도 고칩니다. 내 감정도 고치지만 내 태도도, 내 중독도 고치십니다. 이 죄된 삶, 불순종하는 삶, 메마른 삶, 이 냉랭한 삶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고치십니다. 그럴 수 없는 이 사람은 루스드라라는 이 도시와 이 도시의 영혼을 복음으로 자유케 하시려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세팅이고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의 삶이 걷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존재가 잘 걷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안에서는 이 걷지 못하는 삶이 하나님의 세팅과 계획으로 뒤집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 같이 다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자, 다시 구속사의 바구니예요. 남산의 저 소나무가 철갑을 두른 듯이 구속사의 철갑을 두르고 사는 바울의 반응을 살펴보십시다. 사건마다 구속사의 바구니에다 집어넣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참으로 세팅된 계획된 사건이다 라고 믿는 바 바울 사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다. 2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여러분, 돌을 들어서 자신을 죽이겠다고 죽을 때까지 때린 그 사람들이 있는 도시가 무섭지 않았을까요? 만정이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사람은 똑같더라고요. 우리 남자들이 군대 훈련소 쪽으로는, 내가 군생활했던 그쪽으로는 쳐다보고 오줌도 않는다 그런 말 하거든요. 아이고, 우리 아들 꼴랑 훈련소 사주 훈련 받고 마지막 날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쪽으로 쳐다보고 오줌도 안 는다고. 되게 웃겼어요. 근데 돌로 쳐 죽인 거잖아요.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두렵지 않았을까요? 구속사의 바구니에 안 되는 자기 삶이든 되는 자기 삶이든 막히는 자기 삶이든 아픔이든 눈물이든 배신이든 상처이든 그 구속사의 바구니에 모든 것을 던져놓고 사는 사람들은 차이가 발견돼요. 차이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예수를 가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복음을 가졌고, 가만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셨지? 라는 질문을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보십시다.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자신을 죽인 사람들이 있는 그 성에 다시 들어가요. 여러분, 구속사의 바구니 안에 이 사건들을 던져 놓을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겠죠. 19절을 다시 보실래요? 왜 들어가기가 어려웠는지 인사이트가 있어요.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돌을 들어 바울 사도를 죽인 게 아니에요. 무리를 충동하니, 그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을 다 충동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수명 수십 명이 죽인 게 아니에요. 수백 명이 죽인 게 아니에요.
수천 명이 죽었을 수도 있어요. 온 도시 자체가 그를 거절하고 반대했을 수 있어요.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근데 여러분, 이 무리들이 누굽니까? 이 무리들이 누구예요? 어제 큐티 하셨으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걷는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 쳐다보고 스스라고, 옛날 성경에는,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제우스라고 하죠. 그리스 신화의 제일 우두머리. 그리고 바나바에게는 헤메데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아니고 이들은 신이다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돌을 들어 바울 사도를 죽을 때까지 내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나의 남편이고 나의 아내이고 나의 부모이고 나의 자녀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나의 현재일 수 있고 내 현재의 삶의 사건일 수 있다. 이들은 그는 나보다 옳도다를 외치는 나의 삶을 본 사람들이에요. 항상 그렇게 살지 않았으나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내 집만 보고 가겠습니다 라는 내 삶을 한두 번, 세네 번 쳐다본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 그들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받아내고 있는 나를 바보처럼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고 나의 받아냄을 이용해 먹고 내 죄만 보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나의 낮아짐을 사용해 먹는 아주 나쁜 나의 대상들이지요.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내 죄를 보지 못하고 기적만 본 사람은 오히려 복음의 대적자가 되기 십상입니다. 만복이 깃들어도 내 죄를 보지 않는 사람은 나도 못 살리고 그도 못 살립니다. 기복이 그런 거 아닙니까? 어쩌면 사단의 한 손에 들려있는 것이 복일 수도 있겠다. 그 복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로 죄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노림수일 수 있겠다. 그 달콤한 그 복, 그 편하게 만드는 그 복에 눈이 장님이 되어줘서 도무지 내 죄는 보지 못하기에 일생 살아도 나와 같이 사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나눌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로 살아가게 만드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바울은 그들이 있는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들의 삶 안으로, 그들의 배신 안으로, 그 현실 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압니다. 이거 어려운 거, 너무 어렵다는 걸 압니다. 너무 잘 압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적용 질문을 해보십시다. 여러분이 그는 나보다 옳도다를 들고 다시 들어가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혹시 추석에 더 부모님과 형님과 누나와 왼수처럼 척지고 오진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은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야 한대요. 그 현실로 다시 들어가야 한대요. 그 모든 걸 구속사의 바구니에 집어넣고, 오히려 그 사건이, 나를 미워하는 그 감정들이 그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세팅일 수 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시 들어가야 될 이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무리를 충동하니 이 무리 중에 사실은 또 한 사람이 있거든요. 찾아내야 될 사람. 그게 사실은 우리 자신이에요. 나란 말이에요. 나, 여러분 자신. 내가 내 손에 돌을 들고 나를 쳐요. 내 삶을 쳐요. 내 신앙을 치고 내 믿음을 쳐요. 나는 안 된다고 나를 치고, 나는 어려운 것 같다고 나를 치고, 이 복음도 별 수 없다고 복음을 치고, 아무리 믿어봐도 예배여도 소용없다라고 믿음도 치고 기도도 치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이 현실을 이길 수 없다고 내 믿음을 돌로 후려치고 내 믿음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리 중에 그 사람이 나 자신일 때 우리는 훨씬 더 낙심이 크고 절망도 큽니다. 그렇죠?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못하지? 나는 왜 겨우 이딴 것도 멈추지 못할까? 나는 왜 이딴 것도 못 끊어내지? 왜 그 한마디를 못 참아내서 그 태도 하나 그냥 쑥 지나가면 되는데 그 태도 하나를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많을수록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많을수록,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면서도 그런 삶을 여전히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는 나를 보고 살아갈수록 절망은 비례 정도가 아니라 곱하기가 되죠. 안 되나 보다. 근데 보세요, 바울은 다 압니다. 여러분, 저를 보실래요? 바울은요, 세상도 알고 죄도 알고 안 되는 자신도 너무 잘 알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에이씨, 걷어 차버리지 않고 에이씨 안 해, 에이씨 할 만큼 했어, 여기까지 하고 말뚝박고 선 걷지 않습니다. 대신 지우개를 들어요. 지우개를. 몇 날 며칠 오랜 세월을 그려온 인생이지만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부분들을 지우개를 들고 잘못 그린 것들을, 이건 아니다 싶은 것들을 지우는 거예요. 회개의 지우개로 지우고, 통회와 자복의 지우개로 지우고, 말씀대로 지우고, 금식하며 지우고, 기도하며 지우고, 어쨌든 싫든 좋든 내가 그린 내 인생, 내 삶이라고 하는 이 그림을 하나씩 지울 것들을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 꿇을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들어갈 때는 자동문처럼 열리던 그 문이 내가 딱 다가서기만 하면 다칠 수 있다. 아니, 너무 자주 다친다. 아니, 너무 자주 다쳐왔다.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삶이라고 하는 문에 이제는 영영 다가서지 않을 겁니까? 그래서 그 부모님에게, 그 누구에게, 그 남편에게, 그 아내에게 다가서지 않을 겁니까? 딱 이쯤에서 멈춰서 있을 겁니까? 바울은 다 압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것도 알고, 한 번에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금방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여러분은 모르세요? 알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 가시죠? 우리는 왜 다시 그 도시 안으로 못 들어가죠? 이 구속사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세팅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아는 게 있어요. 바울에게는 때로 엎어지고 넘어지고 반대도 있고 거절도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있다라는 게 진짜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너무 실제고, 그리고 이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들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사람의 삶에 일어난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20절 2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이 말씀이 읽히세요? 다시 뒤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 보는 거예요. 왔던 길로.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 1차 전도여행이 끝이 나서 그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장면이거든요. 출발했던, 파송받았던 안디옥 교회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의 자리, 그 뜨거웠던 첫사랑 돌아보는 거죠. 밤을 새우며 기도했던 그때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이 큐티를, 굿사의 복음을 만나며 울고 울었던 수년 전, 그때로 돌아가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 식어진 가슴을 되돌아보고 멀어진 가만가만을 수습하고 해서 21절에 바울 사도가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주일 와서 예배하는 사람 말고, 그냥 마음 어렵게 듣지 마십시오. 제가 제자라는 마르티스라는 단어, 이 원어대로 해석하는 거니까. 여러분, 여기에 제자는 영혼 구원이 결론이 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사람,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뀐 사람, 내 삶의 방향과 방식과 방법이 뒤집어진 사람, 그게 마르티스 제자예요.
제자이니라고 물으며 다시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들을 돌보며 뒤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한 건 22절에 있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여러분, 요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에피스테리조라고 하는 단어는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근육 좀 키워, 이 뜻이에요. 야, 근육 좀 만들어라, 이 뜻이에요. 수영장 다니고 헬스클럽 다니고 비타민 먹고 홍삼 먹고, 요즘 좋다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거기에는 내 시간과 재정들을 다 쓰면서 내 믿음의 근육과 영적 근육을 키우는 데는 우리의 시간과 공간이 할애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적 근육이 없으니까 심막산만 올라가도 허헉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언제 한라산을 올라가 보고 백두산을 올라가 보며 언제 에베레스트 같은 그런 삶의 고난과 현실을 뛰어넘어가 볼 수 있겠어요? 이런 영적 근육과 믿음의 근육이 없으니까 아무리 소소한 일이 툭 다쳐도요, 시험 들었다고 예배가 포기되고 기도가 포기되고 남편의 자리를 포기하고 아내의 자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들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3절을 보십시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오늘 설교 제목인 위탁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어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고요, 금식 기도하며 그들을 세우고 했대요. 여러분, 이 23절은 세 번째로 뒤돌아가면서 했던 사역인데 사람을 세운 거예요. 오면서 한 게 아니라 되돌아가면서 사람들을 세웠어요. 공동체를 위해, 영혼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람을 세웠어요. 여러분, 여기 택했다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케이로토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것은 사람에게 물으라 라는 뜻과 하나님께 물으라는 단어가 함께 들어있는 단어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또한 사람이 보기에도 가정을 정말 남편답게 아내답게 세워가는 사람들을 교회 지도자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로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나의 모습이 돌아봐줘야 된다. 그게 위탁이라는 단어 있죠? 그리고 26절에는 부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한참 들여다봤어요. 왜냐하면 위탁이라고 하는 단어는 파라티데미, 부탁이라는 단어는 파라디노미, 거의 같은 단어예요. 근데 약간의 뜻은 좀 차이가 있어요. 이 하나님 주께 위탁하고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부탁 파라디노미는 하나님께 넘겨주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의미가 약간 좀 차이가 있죠. 추석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게 주셨던 이제 말씀으로 오늘 위탁 그리고 부탁이라고 하는 말씀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만일에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교회 대출 문제가 거절된 거, 사실은 거절된 건 아니고 어떤 조건을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마음이 되게 상했어요. 짜증이 엄청 났어요. 근데 이 반항하는 뿌리가 안 뽑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자꾸 반항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반항의 뿌리가 안 뽑히는 거예요. 대단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연휴 때 금식을 한 게 아니고 이 반항의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금식을 했어요. 근데 그 금식을 하다가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을 만나게 됐어요. 한번 보실래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이 말씀을 제가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거기 이 말씀 계속 띄워놔 주시면 그를 위하여라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악어가 득실거리는 나일강에다 띄우는 게 이 애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이 100일 막 넘은 모세라는 이 아기가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말도 할 줄 알고 의사 표시도 할 수 있는 애라면, 엄마 지금 뭐 하세요? 갈대 상자 만들지? 아니, 갈대 상자는 어디다 쓰려고 갈대 상자를 만드세요? 이거 만들어서 너를 여기 태워가지고 강가에다 띄우려고. 이 100일 넘은 애가 지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기가 우글거리는 나일강에 바람만 살짝 불어도 뒤집어지고 물만 출렁거려도 뒤집어져서 악어밥이 되는 그 강가의 나일강에다가 이 갈대 상자에 나를 담아 띄우는 게 나를 위하여라고요? 여기 제가 탁 걸렸어요. 왜냐하면 이 대출이 거절되는 것도 나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해석돼요? 교회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해석돼요? 저 해석 안 됐어요. 그래서 반항심에 뿌리가 안 뽑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너를 위해서다. 그래서 구속사의 바구니가 제 앞에 떡하니 섰어요. 구속 바구니다가 이 사건도 담아라. 여러분 앞에 눈물 나는 현실들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여러분 앞에 구속사의 바구니가 있어요. 거기다 담으십시오. 여러분을 위하여예요. 이 눈물 나는 삶의 사건들이 너를 위하여 라는 거예요. 네. 아니, 엄마, 제가 아무리 참 100일밖에 지나지 않은 말 못하는 어린 아이지만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 그 아이가 의지가 있고 힘이 있다면 엄마에게 덤비지 않았겠어요? 아니면 당신이나 타고 나일강에 들어앉으시오,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야, 그 말씀 뒷자락에 이 말씀에 제가 정말 무너졌어요. 정말 회개가 되더라고요. 다시 보세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자, 주목해서 보세요.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오늘 적용 찬양이 요셉에서 노래거든요. 모세 엄마의 노래 잘 아시는. 야, 근데 가사가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이 고백이. 야, 근데 이 대목은 묵상이 좀 덜 됐나 보다. 왜냐하면 이렇게 가사가 전개가 돼요.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 이 갈대 상자에 담아서 흘러 떠내려가는 강폭판에다 두지 않았어요. 강가에 갈대와 갈대 사이에 이 상자를 딱 세팅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4절 5절 말씀을 먼저 좀 띄워주시겠어요? 4절 5절을 보십시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미리암이 멀리 섰더니, 5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여러분,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도 가끔씩 때가 되면 바로의 딸 이 공주가 이렇게 목욕한다는 사실을 이 두 사람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본 적이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본 적이 있어요. 가끔씩 목욕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길목에다가 그 갈대 사이에 딱 세팅해 놨어요. 이 장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이었고, 이 장소는 하나님의 계획이 오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시련은 하나님의 계획이 오는 곳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구속사 안에서는 시련과 고난과 없음을 걷어차버릴 수가 없어요. 아멘으로 받고 구속사의 바구니에다 담는 거예요. 믿는 자의 삶의 공간마다, 시간마다, 사건마다, 현실마다 우리에게 닥치는 순간은 100일 된 모세가 엄마 요게벳에게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게 나를 위한 것이라고요?
그렇게 말할 만한 이 숨이 막히는 현실과 고통과 염려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오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오는 곳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깨닫는 바가 생기는 거예요. 이장수가 이 사건이, 이 갈대 상자가 아그밥으로 던져버리는 것 같은,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는, 그렇죠? 예. 근데 내 어머니가 나한테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라는 표현이 한참 잘못됐구나. 더 분명하고 성경적인 표현은 말씀에 맡긴다 라는 말이 맞구나. 그래서 제 원고에만 부탁 그리고 위탁, 부제를 달았어요. 나는 말씀에 맡긴다. 나를 말씀에 맡긴다. 나는 내 인생을 말씀에 맡긴다.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하라 그러면 하고, 스탑! 그러면 스탑하고. 근데 저는 이럴 줄을 몰랐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웠어요. 저는 우리 둘째 딸을 대성통곡을 3번이나 시켰어요. 고1 때 이딴 식으로 피아노 칠 거면 피아노를 때려치고 공부를 해라. 공부를 곧잘 했거든요. 둘째 딸이 첫째 딸보다 나았으면 나았지 부족하게 안 했어요. 전교 석차가 너무 좋으니까 야, 너 차라리 공부해. 근데 학교를 다니겠대요. 그러면 피아노를 때리쳐. 막 울었어요. 너무 우니까 또 1학년 말에 또 붙잡고 앉았어요. 학교 안 다녀도 돼. 피아노만으로도 충분히 대성할 수 있어. 그래 학교 때려치고 피아노를 쳐. 왜냐하면 피아노 치는 경연대회를 나가봤는데 얘가 피아노를 쳐도 뭐 한가닥 할 것 같은 거예요. 아버지 마음에. 학교를 때렸죠. 학교 꼭 다녀야 되겠대요. 그럼 피아노를 때렸죠. 여러분, 제가 고3 1학기까지 얘를 처절하게 3번이나 울렸어요. 제가 그런 사악한 아빠였어요. 아들은 성적표를 가지고 오면 한 문제를 틀려도 전 과목에서 성적표를 들여다보질 않았어요. 예. 왜냐하면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 대한민국 남자가 돼가지고 서울대 법대를 안 나오면 쪽팔린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종로에 학원을 다녔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들어가 보겠다고 편입학원을 등록을 했는데 제 실력이 안 돼서 서울대 편입학원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대 편입학 학원을 다녔어요. 수개월을 다녔습니다. 근데 그건 언간생심 꿈도 못 꿀 일이더라고요. 제 주제에 실력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 다니다 그냥 포기를 했어요. 그랬으니 내 아들이라도 그렇게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아들을 말씀에 맡기질 못했어요. 나도 말씀에 맡기질 못했으니 어떻게 내 아들을 말씀에 맡겼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말씀에 맡기는 시작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운명과 내 인생과 내 가정을 말씀에 맡겨야 됩니다. 말씀에 가라 그러면 가고, 말씀에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그러면 이 모든 고난과 현실도 그렇게 구수사의 바구니에 담아버리면 그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 그분의 세팅이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인생을 못 사는 거예요.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여러분, 우리는 말씀 갈대 사이에 나와 내 시간과 내 삶과 내 사건과 내 현실과 내 아픔을 두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한 일들을 날마다 경험해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는 나를